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주제를 제가 들고 강단에 서서 좀 외친 지가 벌써 7번을 지나고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는지 검증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뚜렷하게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더 잘 변화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8번째 시간에 또 하나의 교회의 특징,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바울이 알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섬김이 바로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 교회가 살아있다. 영적으로 숨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하나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9절에 보시면 그것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섬김을 회개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회개가 얼마나 교회를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가짜 회개에 속아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오늘 주제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는 것을 확인하는 길도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쪽으로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냐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걸 얼마나 잘 확인시켜 주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와, 처음부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창세기에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우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상과 친숙해졌고 우상 섬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바로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들을 끄집어 내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나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해요. 우상을, 다른 신을, 그 자체가 나 자신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나 보고 살으라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나에게 등을 돌려서 다른 세상,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만 보고 살아라. 나만 쳐다보고 살고 나를 향하여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이 싸움을 그들은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상의 차원에서 이 둘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돌아오는 것 따로, 이게 회개한 것 따로, 회개한 이후의 인생 따로, 이걸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신앙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회개하는 것은 필수다. 왜?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 뒤에 회개한 열매이고 결과인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회개한 것도 필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필수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한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시고 하던 일을 간섭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한 몸도 터치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 사람아 나만 바라보고 왜 그렇게 딴 곳을 쳐다보니? 라고 야단을 치시는 이유는 바로 회개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섬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회개한 후에 되는 이 하나님의 섬김 때문에 두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몸에 처음부터 습관처럼 배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우 낯선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회개한 후에 계속해서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한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섬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처음에 몸에 밴 생활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되게 어색한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섬긴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언지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내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행위가. 자, 그렇다고 회개한 다음에 저절로 되느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고,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고, 어떤 사람은 6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너무 길고 너무 뿌리가 깊은데 한순간에 이게 다 뽑히고 그 안에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우 낯설고 어색한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 학습하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섬김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잘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가 있고 못 섬기는 성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운동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운동 종목을 한번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텝부터 바로 밟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왔을 때 한국에서 한 번도 테니스 라켓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 오니까 유학생들이 가장 싸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테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채를 사가지고 가서 무조건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제가 하도 못 치니까 딱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게임에 들어오지 말고 벽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벽 치는 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벽에다가 뭐예요? 볼을 쳤다. 그럼 볼이 뭐예요? 사람한테 치는 게 아니라 벽에다 치면 벽이 맞고 튀기 오면 내가 또 치는 거예요. 이걸 훈련 안 하고 어디서 함부로 경기장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그래도 열심히 벽을 쳤습니다. 왜? 게임에 뛰고 싶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윈블던 대회나 US 오픈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저는 어디를 보냐면요. 마지막 결승전만 봅니다. 예선전은 안 봐요. 예선전은 그냥 리뷰만 합니다. 글자로 써 있는 거. 아, 결과가 어떻게 됐다. 누가 올라오느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결승전은 보려고 애를 써요. 가장 흥미있거든요. 그래도 그 대회에서는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딱 결승전 올라와서 붙었으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나죠.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건 뭐예요? 저 선수들이 저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땀을 흘렸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잠깐 벽을 치고 그냥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올라가려고 매일매일 8시간, 10시간씩 뭐합니까? 테니스 라켓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동적으로 몸이 반사를 해줄 때까지 공이 어디로 튀든지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건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성경책 읽는다고 저절로 섬겨져요? 성경책 읽으면 지식적으로는 쌓입니다. 그러나 내 몸으로는 체화되지를 않아요. 자꾸 해보고 훈련해보고 학습해봐야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한번 해봤더니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또 저렇게도 해보는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건데 이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게 예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지는 찬송, 또 그 속에서 들려지는 기도, 또 앞에서 들려지는 설교, 또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저절로 드는 게 아니에요. 걸립니다, 걸려. 자꾸 걸려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30년이라도 이게 걸리는 분도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나는 찬송은 아니야. 여전히 나는 헌금은 아니야. 여전히 나는 설교는 아니야.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부분에 여전히 걸려하는 이만큼 뭐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들고 고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한순간에 기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기도하러 가면 첫 마디 하나님도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나도 창피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써보기도 해보고 내가 써보는 거예요. 써본 다음에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쭉 써보니까 읽어지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안 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분 하는 사람이 10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 섬기는 훈련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섬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다 보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긴 하는데 이분이 누구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바로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리 여러분이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안 보여주셨어요. 왜? 나를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냥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섬겨야겠다 저렇게 섬겨야겠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시키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함정에 누가 빠졌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함정인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단순한 우상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누가도 안 보여요? 모세도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금이란 건 뭐예요? 그 당시 최고로 귀중한 귀중품입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지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들여서 만든 게 고작 뭐예요? 우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자꾸 보였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바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론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천주교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상 만들고 성자들의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십자가 보이죠? 종교개혁이라는 다음에 이 십자가도 못 걸게 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우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못 걸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서 속했던 교단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눈에 보이니까 자꾸 척에 하나님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보이는 거에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실수를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책 머리에 비고 주무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내가 성경에 진리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책을 섬기는지 판단을 해보시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만든 형상에다가 절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신앙생활할 염려가 매우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인데 누구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두 개의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왜 붙였어요? 우상과 비교해가지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상에게 없는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살아있고 참되시냐? 우상은 살아있지 않은 존재예요.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우상화시킨 것이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즉 섬기는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면은 이 섬김을 받는 신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 사이에 대결했던 거 아시죠? 열왕기상 보시면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싸웠습니다. 뭐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대결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만 응답이 됐습니까? 엘리야에게만 응답이 됐습니다. 그 뒤에 엘리야가 딱 돌아서서 바알 제사장들에게 비꼽니다. 이렇게 비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깨워야 할지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조롱했습니다. 왜요? 다른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29절에 바알 제사장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외칩니다. 근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응답이 됐어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만 누구에게 응답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아직 응답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잠깐 외출했다가 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 못 들었다, 미안하다, 이러실 분이 전혀 아닙니다. 이 확신이 드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제발 여러분들 다른 신 쫓아가지 마세요.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도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 둘째로 하나님만 뭐예요? 참되십니다. 하나님만 참돼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진리이고 진실이고 흠이 없고 결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이라고 시작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익숙했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습관처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자기가 과거에 종교생활을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삼강오륜은 철저하게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몰라요. 그러면서 삼강오륜 가지고 그게 성경이니 하고 하나님을 섬기신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분들을 비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완전히 과거와 단절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무속신앙적으로 매우 민감했는데 교회로 와봐서 기도해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겉만 볼 때는. 그러니까 무속신앙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도요, 제대로 그냥 기도 못 하세요. 꼭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자기가 무속신앙을 섬겼을 때 했던 습관이 남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만 대상만 바뀌었지 내가 하는 습관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데 이걸 덮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셨으면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던지 그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커넥션은 없습니다. 조금도 같은 건 없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과거는 다 과거로 묻어버리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듯이 하나씩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를 내가 백지 상태에서 내 안에다가 글씨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고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섬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왜 썼느냐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고 종이 된다라는 원어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가 존재했고 그 노예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노예로서 노예의 자세로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섬긴다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게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다 일이 끝나고 밖에서 돌아오면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자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리어
그더러, 그 정도로 하는 말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서서 수종 들으라고 요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후에 너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명한 대로 다 종이 했다고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 스스로 하기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했던 거 그대로 제자들에게 적용해서 제자들이 누구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가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만큼 잘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쫙 즐거워서 여러분 강조하죠. 야, 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섬기면 이제는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양대 산맥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두 단어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죠. 모를 사람 없습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해준 찬송시인데요. 참 대단히 잘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이걸 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복종하기 전에 자기를 낮추시고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낮추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섬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 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 때는 오케이. 그러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노. 그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 뜻을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섬길 때에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선택을 하게 되고 내 편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며, 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으며, 왜 기독교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전부 다 그 늪에 빠져서 허덕이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당신밖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먹는 신자, 이 신자들을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만들어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람들을 눈치 보도록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억지로 한두 가지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이거 순종하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자발성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순종했는데 순종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배웠다라고 합니다. 배웠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배워요? 그런데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매년마다 내가 훈련을 받아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로 내가 자리에 앉아서 몇 권을 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신자이기 때문에 저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와 정반대를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으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만나를 주니까 또 뭐가 없대요? 고기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불평의 역사만 기록을 해줬습니다.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삶을 그들은 보여줬어요. 근데 왜 성경에 그렇게도 길게 기록해 줬을까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회개하면 그렇게 안 살아? 아니요. 장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가보십시오. 월세 앤 월스입니다.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해.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라고 그거 확인시키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안 섬기고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습성적으로. 그런 우리들의 본성을 거역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그걸 보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지 말고 남 순종하지 못한 거 욕하지 말고 우리가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겠지. 또 기회를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받았어요. 와,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겨. 아니요, 섬긴다니까요.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야.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막 열심을 다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방신들을 내 품에다가 내 가정에다가 모셔놓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드릴 때 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뭐는 까먹어요? 이건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는지.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못 봐요. 사람은요. 누구 비난할 거 없어요. 자기 못 봐요. 나는 나 잘 봐. 아니요. 정말로 못 봅니다. 이러잖아요. 너희 중에 지금 이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신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방신이나 똑같이 본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다 생각하고 메시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지금 뭐하는 무슨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듯이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버리고 누구한테 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리지도 않고 오는 그 사람들 향하여 버리고 와.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거 버리는 거 순종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이거 해결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건 제가 서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에도 익숙하지 않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내 마음에다가 다른 신을 모셔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살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만 쫓아갔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나는 그러한 행복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맛보시고 흔들릴 때 위로받으십시오. 어려울 때 그것을 회상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셔서 오늘 주일 시작으로 해서
한 주를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